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의 임금이 됐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택했는데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왕을 시켜놨는데 한 번도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여튼 단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 선지자의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한테 직접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지.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40년 사는 동안에. 나 이런 인간은 내 처음 봤어. 그런데도 40년간이나 살려준 것 보면 난 하나님도 참 인내심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 한 4년만 살려놓고 데려가 버렸지. 그렇게 말 안 듣는데 왜 그렇게 40년이나 살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윗에게 주었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었어요. 사울에게 악기가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블레셋과 전쟁할 때 자신도 죽고 세 아들이 장수인데 싹 죽어버렸어요. 집안이 그냥 아주 싹 끝내버렸어. 사울만 죽나요? 다윗이 임금이 됐다가 또 다윗도 갔고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처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까지는 참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후부터 타락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약 10년에서 12, 3년 동안 타락을 했습니다. 완전 불신자와 똑같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참 고생 많이 했죠.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 타락의 요인이 뭐냐? 이방 여자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를 얻었기는, 이방 남자 얻는 거나 똑같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면, 어제 제가 주일날 예배 때 간증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이 좋으면, 근데 어정쩡하면은 다 믿음 포기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하나님 완전 버린 거죠. 그래서 나라를 10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쪼개서 북쪽으로 여로보암한테 줘버리고, 그 다음에 2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게 쪼개서 준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사니까. 네가 다윗 왕처럼 잘 섬기, 솔로몬처럼 섬겨갖고는 안 된다. 나를 다윗처럼 섬겨야 한다. 다윗처럼. 성경의 모든 신앙의 표준은 누구로 삼는 줄 아세요? 다윗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요. 성경은 다윗 왕을 성경의 모든 사람의 신앙의 표준을 다윗에다 두고 있어요. 성경은 다윗에다가. 누구는 다윗처럼 못 살았더라. 누구는 다윗처럼 못 살았더라. 누구는 다윗처럼 못 살았더라. 누구는 다윗처럼, 전부 표준을 어디다 뒀냐? 다윗에 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한테 나라를 쪼개준 이유가 뭐냐? 다윗처럼 네가 나를 잘 섬겨주라. 솔로몬처럼도 안 되고 르호보암처럼도 안 된다. 네가 다윗처럼 나를 섬겨라. 그래서 쪼개줬는데, 아이고 임금 세워놨더니 이것도 처음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 기쁘게 한 적이 없어요.
이 여로보암도 단 한 번도.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지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일로 똑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은 용하시지. 제일로 못난 놈을 하나님이 쳐야 하는데, 내가 생각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든 아들을 치는 거야.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 중에서, 아들 중에서 그게 누구냐? 아비야요. 아비야가 병이 들었는데 의사들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 부인 왕비에게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뜬금없이 나타나더니 네가 왕이 되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한테 여기 나오잖아요. 선지자한테 여기 3절에 보면 가서 이 아들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좀 물어보고 와라 그랬어요. 보세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지 맘대로 살 것 같은데 문제가 딱 생기니까는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라잖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지자한테 물어서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좀 하면 얼마나 좋아. 문제가 생기기 전에 목사의 말 좀 잘 듣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예? 그런데 문제가 없을 때는 말을 안 들어. 지독하게 말을 안 듣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와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그 부인한테 떡 10개하고 과자와 꿀 한 병 가지고 가서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3절에. 왜? 의사들은 안 된다고 하니까. 살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선지자한테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예? 목사가 왜 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선지자요, 선지자. 이 선지자 말을 평상시에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위장을 하고 왕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실로에 거기 4절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의 집에 도착을 거의 하나요. 이때 아히야도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이네요. 요즘 같으면은 눈이 조금 안 좋으면은 안과에 가서 좀 치료도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옛날에는 그 속수무책이지. 선지자인데 눈이 안 보여. 시력이 안 좋아서. 그게 고령이라는 얘기잖아요. 출입이 안 돼, 이 양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나타나셨어. 이 선지자한테. 예, 예, 나타나셨어. 5절에. 예, 하나님께서 급히 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야, 여로보암의 아내가 지 아들 병들므로 인해서 내게 물으러 지금 온다. 너는 눈이 안 보이지만은 오니까 너는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르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 이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가 아니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비상섭리하신 거예요. 6절에 저가 들어올 때 발소리가 저쪽 발소리가 들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뭐가 예민해져요? 귀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발소리가 들리니까 점점점 뭐요? 여로보암에 쳐여 들어와라. 아니 속이고 지금 감쪽같이 오고 있는데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깜짝 놀랐겠죠. 아니 뭐 눈도 안 보인다는데 어떻게 해서 안다냐?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이 알려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너에게 흉한 일을 고하리라 그런 거예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지금 왔는데 머나먼 길을 흉한 일을 말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7절에 네 남편 여로보암에게 가서 고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요. 왕의 신한데 반역해 가지고요. 저 애굽으로 도망간 놈이요. 이놈은 완전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서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8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다윗처럼 나를 섬기기를 위해서 내가 왕으로 세운 거야. 근데 너는 그리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후회하는 거죠. 9절에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악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만들어 나를 경노하게 했으니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하나님은 버렸다. 지를 왕으로 세웠는데 세우신 하나님은 버려버렸어.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여로보암이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종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자들은 내가 몽땅 다 죽이겠다. 그 얘기잖아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게 하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게 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엄청나게 흉한 일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좋은 얘기만 듣기만을 바라죠. 그잖아요.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좋은 얘기만 듣기만 오네. 달콤한 얘기만 듣기만 오네. 그러니까 성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내게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게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들여. 그냥 내 뱉어버려.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면 예,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내 마음에 들면 아멘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뱉어버려. 이게 이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빨리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내 아들 아비야가 죽으리라. 여러분 뭐 죽으리라는 얘기 들으니까 별로 기분 안 좋죠. 아니 뭐 여러분한테 죽는다는 말은 아니니까 뭐 아무 관심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가 그 아들이 죽었는데 아비야가 죽었는데 저가 묘실에 들어가리라. 이는 잘 들으세요. 이는 아들 아비야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아들이 여럿 있어. 여로보암의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아들 여럿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품은 아들이 딱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여로보암의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제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들 하나만 무덤에다 묻어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한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만 무덤에 들어가게 한다. 나머지는 절대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무덤에 묻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무덤에 묻히는 것도 무덤에 묻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도 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겠어.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품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해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자식이 아니죠. 그건 자식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자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도록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나도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소원을 갖고 사십시오. 소원을 갖고 사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여겨보고 다 하셔요. 다 하셔. 아들 중에 이 여로보암 왕가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든 사람이 딱 한 사람뿐이라. 이 죽은 아비야, 이게 아비 하나였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복을 준다든가 실수로 복을 안 준다든가 그런 적은 절대 없어요. 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다 알고 계셔. 네. 이것은 지 아비 여로보암도 모르는 이 아들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아버지도 몰랐어. 어머니도 몰랐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누구만 알았어? 하나님만 안 거야. 15절에 15절 17절 봅시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도착하는 순간에 아이가 죽었지요. 이 아이는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데 아비야의 악함 때문에 죽었어.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지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죄로 자손 몇 대까지 하나님이 손댄대요? 4대까지. 아비의 죄를 4대까지 하나님 물으신 하나님이요. 아비의 선한 믿음은 1000대까지 복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어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자손에게 엄청난 복을 물려주고 뭡니까? 여러분 세상 떠나는 거예요. 예. 18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돼버렸어. 그리고는 20절에 보니까 누가 줬어요? 그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22년 만에 죽고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내가 봐서는 이 아들이 죽었어야 돼. 이 못난 놈이 죽었어야 하는데 그 착하고 좋은 아비야가 죽었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나답 이놈이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한 뜻을 품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선한 뜻을 품고 있는 이놈을 죽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셔서 기도로 오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손들에게 미칠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여러분을 보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될 뿐더러 또 하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자손들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한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봐줘요. 조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참 잘합시다. 나는 참 이게 여로보암을 도대체 이런 인간이 어떻게 있을까 나는 생각이 들어.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임금까지 세워줬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죠.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예,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 때가 큰 축복이요. 할렐루야. 이걸 모를 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숨 쉬고 쉬고 오늘 눈 뜨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이 자리에 안 오셨다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발걸음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돕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